무엇에 대해 아는 사람과 그것을 소유한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요. 무엇에 대해 아는 사람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말을 잘할까요? 무엇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할까요? 언변이 좋은 사람. 이거는 분명하죠. 말 잘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참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보통의 경우는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상상력과 창의력의 도움을 받아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말의 권위가 있죠. 말의 힘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소유한 사람을 넘어설 수는 없죠. 말을 많이 하지만 말에 대한 권위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을 넘어설 수 없는 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몹시 목말라 하며 영혼을 시원케 해주는 특별한 깨우침을 사모합니다. 목말라 하거든요. 목마르다. 그리고 영혼을 시원케 해주는 어떤 특별한 깨우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인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호하지만 어떠한 마음인지 모호하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채우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훈련도 받아왔고 기독교적 주제들과 신앙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훈련도 받아왔고 기독교적인 주제들과 신앙에 대한 어떤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전에 대해 잘 안다고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에 대해 이론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사랑을 잘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손흥민 선수와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좋아해서 축구를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많은 경기를 보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친분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이죠. 누가 정말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것일까요?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친분이 있어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 아는 것을 마치 그 존재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안다. 그것을 마치 그 존재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하는 것 조금을 가지고 또 기억하는 것 조금을 가지고 조금 이해할 뿐이었어요. 조금 기억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막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이 문장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그룹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요한 공동체입니다. 요한은 보내심을 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회개의 세례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선언했던 인물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타났고 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니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나타났고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인정받고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도 있듯이 이 당시 제일 잘 나갔던 공동체는 요한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두려워할 정도였죠. 유대인들이 쉽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세 등등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쉽게 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기 있었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대의 이단아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그것 자체가 좁은 길이었고 그것이 실패자처럼 보여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공동체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의 시대에서 말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본다면 어느 공동체를 따라갔을까요? 온 세상이 세례 요한을 따를 때 오늘 두 제자의 행동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내려앉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대로 잘한 거죠.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자신의 증언대로. 그 두 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제 오늘까지 선생님 하며 따랐던 자신의 제자가 자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가 묻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어디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를 물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라는 뜻인데요.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드러냈던 이유였습니다.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올랐고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심지어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비장하기까지 한 그런 삶을 살아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이후에는 달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난 다음에는 달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할과 사명을 다했으니 그 역시 주님을 따랐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두 제자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속는 거죠. 속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증언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설명해 보면 빛이라 증언했다면 자신도 그 빛을 따라갔어야 합니다. 저기에 길이 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다면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따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라 증언해 놓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속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그것은 때로 우리를 찔리게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게도 하고 뉘우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를 세례로 인도해 낼 수 있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고 때로는 크게 헌신케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없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고 대단해도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면 가짜이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거나 사로잡으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가짜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신앙적으로 유익할까요? 예수께서 한 번은 가다라 지방에 가시게 되었는데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심지어 귀신 들린 귀신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잘 알았던 거죠. 알기는 알았으나 믿지 않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는데 믿을 수 없었고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예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상상하잖아요.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데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결국에는 다른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정의와 의로움에 취해서 인본주의로 전락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듯 했는데 결국은 정의와 의로움에 취해서 인본주의로 전락한 이들, 또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온갖 지혜와 처세술과 윤리와 교양 강좌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지혜인 것처럼,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인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교양과 윤리 강좌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욥기 42장 5절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들었던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하고 나니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었고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를 고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때 믿음과 구원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자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그 열매가 다르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열매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변화된 안드레, 오늘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그가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변화된 다음에 이 안드레가 형제였던 시몬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몬을 데리고 손을 잡고 발장을 끼고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한 안드레의 소개로 시몬 역시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로 변화하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변화됩니다. 변화된 빌립은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 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와 보라, 와서 보라 강권하고 초청합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놀라운 고백을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기적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났다면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변화되지 않았다면 실제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한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풍성한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지, 우리 가정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예수님에 대해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걸어왔는데, 정작 열어보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따르고 유명하고 수준도 있고 만족스럽고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무성하다면 거기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는 빌리브 지저스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빌리브 인 지저스,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화려한 시대로 점점 남아가고 있습니다. 인 지저스,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어내고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매일 예배를 드려도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인 지저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많은 권능을, 심지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까 두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들어가서 함께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지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지혜자.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났다면 안드레와 빌립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 만났다, 와보라. 이게 예수님 만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패턴이 있죠. 찾아가서 만났다, 와보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로 고백하게 되시는 참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참된 제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걸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